안녕하십니까. 토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법문하기에 앞서 무심히 제가 수행을 하기 전에 미얀마에 가서 아무런 위파사나에 대한 자료가 없었을 때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남이 메모한 것도 참고를 하고, 근데 벌써 몇십 년 전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그 낡은 노트에 다 버리지 않고 기록도 있는 것들을 많아요. 굉장히 노트가. 그래서 무심히 이제 떠들어 보니까 열심히도 노트했더라고요. 수행에 대한 이야기, 불교에 대한 이야기, 미얀마 스승들이 한 법문들, 그리고 다양하게 여러 가지 깨알같이 적어놓은 내용들이 많은데 내가 보고 내가 공부를 하긴 했구나. 수행만 한 게 아니고 꽤나 교학도 이런 탄탄한 과정들을 거친 시간이 있었구나. 그냥 막자치기로 수행만 한 게 아니었구나. 나름대로 체계적인 내 수준에서 수행이 무엇인가에 대한 공부도 했었구나 하다가 문득 눈에 띄는 귀절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옛날 이런 것들이 이게 미얀마 노트예요, 이게. 보니까 위파사나 메모 3이네요. 이게 다 찢어지고 떨어지고 빡빡이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요거 하나씩 가끔 좀 풀어서 맛보기로 한번 소개를 좀 해야 되겠구나. 의외로 좋은 내용들이 있어요. 오늘 도에 들어가는 4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4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억울함을 참는 것이다 있어요. 진리의 길을 추구하는 구도자가 고통을 당할 때 그들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셀 수 없는 세월 동안 나는 세속적인 삶 속에서 본질을 놓치고 생명의 여러 가지 겉모습만 바꾸어가며 방황해왔다. 그러면서 까닭없이 화를 냈고 남을 미워하고 잘못을 저질렀다. 지금 나는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지만 과거의 잘못에 대해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 어떤 신이나 인간도 잘못된 행위가 어떻게 그 열매를 맺는지 미리 예측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아무런 원망도 하지 않고 열린 가슴으로 그것을 받아들인다. 그대가 역경을 만나도 걱정하지 말라. 그대의 의식은 그것을 통해 깨어나게 된다. 얘기예요. 오늘 지금 우리가 정사유에 해당되는 거라서 제가 이걸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다 싶었어요. 두 번째는 인연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본래에 잘한 것이 없으며 단지 인연에 따라 움직인다. 고통을 당하고 즐거움을 느끼는 것도 모두 인연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게 연기 법칙이죠. 세 번째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다. 이게 위파사나예요. 바람이 없는 공덕행. 그냥 있어서 보고 필요해서 하고 욕망으로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이게 출리예요. 그냥 필요해서 하고 있어서 하고.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때에도 우리 쇠오미 사도가 음식을 맛으로 먹어라. 제가 자주 드린 말씀이었죠. 근데 그걸 이렇게 깊은 경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음식을 맛으로 먹으라는 얘기를 음식 맛을 밝히라는 건 줄 알았어요. 맛으로 먹어라. 근데 그 말뜻을 고맛으로 먹어라 그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내 맛으로 먹지 말고 음식 맛으로 먹어라. 그렇게 알기가 어렵잖아요. 내 입맛으로 먹잖아요. 내 고정관념으로 살잖아요.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으로 선택해 살잖아요. 있는 그대로 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 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놓고 봐라. 이게 위파사나예요. 분리해서 보는.
그리고 네 번째는 남마에 따라서 사는 것이다. 이걸 여기에 적힌 이야기인지 조금 내가 이 메모를 해놓은 게요. 돼지가 달콤한 것이든 더러운 것이든 어떤 것을 쏟아 부어도 모두에게 무관심해서 미움도 나타내지 않고 애정도 나타내지 않듯이 좋거나 나쁜 것에 대해서 그대들도 항상 평정심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땅이 오물을 집어넣건 독약을 집어넣건 뭐 똥물을 집어넣건 맑은 물을 집어넣건 나 싫다 안 한다는 얘기지. 그냥 땅은 뭐든지 다 받아들인다. 이 얘기와 비유하면은 허공은 공간인데 새가 날아다니지 바람이 불지 해가 뜨지 뭐 구름이 지나가지 달이 뜨지 하는 것들을 그냥 허용한 거 아니야. 허용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든지 하늘처럼 땅처럼 허공처럼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 것처럼 뭐든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의 조건, 하나의 현상으로 봐라 하는 얘기. 내가 옛날에 이 말을 많이 썼어요. 땅은 이 경전에 있는 말이에요. 어떤 것도 부어도 땅이 거부하지 않잖아요. 땅처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늘처럼이라는 것은 제가 설명한 그대로고. 그러니까 뭐 무슨 하늘만큼 땅만큼이 아니고 하늘처럼 땅처럼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라. 그리고 뒤에 이게 여기에 포함된 건지 또 수행이란 길을 따라서 걸음에 있어 자신을 올바른 방향에 두는 것을 의미하며 얼마나 많은 날들이 혹은 사건이 지나갔는지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단지 수행의 길을 가는 그 자체가 목표이고 주의 깊고 완전히 현재에 있으면 탐욕과 중호, 현혹으로부터 자유롭고 매 순간 자유의 순간이며 마지막 자유애로의 걸음이기 때문이다. 정신적 수행은 최소한 일생을 건 작업이다. 완전히 자유롭지 않고 완전히 깨닫지 못하는 한 해야 할 일이 있다. 오늘 네 가지를 한번 요약해 봤습니다. 뭐 가끔 이런 얘기 좀 소개를 좀 할게요. 응?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들은 이야기 뭐 메모 3권이네. 이거 많아 이런 노트요. 이거 어디서 들은 이야기지. 어디서 들은 이야기죠. 부처님이 문학 다 하고 철학하고 다 우파니샤드 베다 다 학문을 다 하셨죠. 그 예술까지도. 자, 저희는 지금 사념처 명상의 세계 교재 595쪽을 할 차례입니다. 자, 불교의 가장 위대한 진리인 고진멸도 사성제 중에서 저희는 지금 8정도 도성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도성제라는 것이 열반에 이르는 길입니다. 7가지, 8가지 바른 길. 이것을 우리는 뗏목이라고, 피아노로 건너가는 뗏목이라고 그랬죠. 피아노로 건너가는 배, 뗏목. 그러는데 왜 피안이라고 말을 하죠? 열반을 말해요, 피안.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고해, 고통의 바다라서 배라고 뗏목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저희 쇠오미 사야도는 마지막에 저한테 하신 말씀이 사띠를 뭐라 그러느냐? 아라차림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아라차림이란 기차표를 꼭 가지고 있어라. 그러면 그 기차를 타고 계속 가다 보면은 열반의 문에 이르를 것이다. 그 사띠라는 것은 열반으로 가는 기차표다. 아라차림을 놓치지 말아라. 그래서 그 바다를 표현했듯이 우리 세오미사에도는 기차라고 그랬어. 그래서 그때 그 뒤에 초기에 제가 법문할 때는 은하철도 999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은하철도 999가 어디만 한 줄 아세요?
일본 만화예요. 일본 정신세계에 그 상상력들이 많아가지고 그 어린 시절에 많이들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소요민 사야도가 알아차림이란 기차표를 타고 기차 얘기가 나는 얼른 은하철도 999처럼 이 행성 저 행성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팔정도의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반복됩니다마는 알아차림이라는 계율을 지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계율을 계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 계율을 싫어하잖아요. 이모님 계율 기분 좋아요? 저는 좋아서 듣어요. 예? 좋아서 듣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계율이 좀 딱딱하잖아요. 그 말이. 좋아요. 딱딱한 게 또 잘못 물었네. 싫다 그래야 말이 되는데. 경찰서 앞에 가면 뭐 좋아요? 괜히 주눅 들고. 그러니까 계율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구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덕적 의무이기 때문에 완수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는 율법으로 강압적인 측면이 없잖아 있다고. 자율적이기보다도. 그러니까 계율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부처님은 계율 대신에 알아차림을 써요. 그러니까 개정해서 계율 부처님이 안 하세요. 알아차림이라고 그러지, 사띠라고 그러지. 그런 것들이 부처님이 우리 법을 우리들에게 베푸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종의 테크닉이에요. 계율 그러면은 여기 안 온다고. 오긴 오지. 이모님 같이 계율 지상주의자들은. 근데 그게 위험해요. 선민 의식을 가져요. 계율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배척해요. 그리고 우월감을 가져요. 그러니까 어떤 화해가 없어요. 계율을 너무 주장하면은. 그래서 바사나 팔정도 도성지를 완성하는데 개정해가 7가지 청정 중에서 개청정이 기본 토대거든요. 도덕적인 토양이. 계율 우에서 도덕 우에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왜 그렇죠? 정신이 막잖아요. 계율을 지키면은. 바른 도덕적 감양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계율인데 그 계율조차도 부처님은 알아차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계율을 지키면은 다음에 7가지 청정 중에서 뭐가 올까요? 심청정, 마음이 청정하다고요. 계율을 지키는 이익이 정신적인 고양이에요. 그러니까 계율을 지키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정신적인 고향에 와서 마음이 편안하다고요. 그럼 마음이 편안하면 어떻게 될까요? 견해가 청정해져요. 그 견해가 바로 지혜예요. 그래서 개정해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개는 개정해로 팔정도가 시작해야 되는데 순서는 개정해이지만은 딱 팔정도로 딱 들어가면은 해 끄트머리 있는 해가 앞에 와버려요. 정견과 정사유가. 우리가 정견 얘기했죠. 바른 견해. 바른 견해는 세속적인 견해와 출세간의 견해가 있다고 그랬죠. 세속적 견해는 원인과 결과, 업사상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출세간의 견해는 고진멸도, 사성제를 받아들여라. 그것이 바른 견해다. 그러면 그 해인 그 정견에 정사유가 붙는다고요. 정사유는 바른 의도, 바른 생각, 그런 것들을 말하죠. 그러니까 정견이 정사유를 만들고 정사유가 정견을 만든다. 그래서 지혜에는 정견과 정사유가 함께 포함되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정사유의 첫 번째는 출리에 대한 사유였죠. 출리는 욕망을 버린다. 그래서 출리에 대한 사유는 탕하, 가래, 욕망을 버리는 것인데 욕망의 벗어남이란 살인, 도둑질, 간음, 그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개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왜 해인 정견과 정사유를 앞에 집어넣느냐 하는 문제를 제가 한두 번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은 계율이 앞에서 이끌어버리면 계율 지상주의가 돼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법의 그늘 아래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딱딱하니까. 뭐도 형수씨 떡도 커야 사 먹는다고? 뭔 말이 있죠, 그게? 그런 것처럼 뭔가 뭘 끌어당기는 어떤 호감이 있는 내용이어야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데 딱딱한 개부터 이야기를 하면은 전법에도 문제가 있을 뿐더러 또 지나치게 개우를 집착하게 되면은 그것 자체가 바른 길을 가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개울은 계속 제가 수단이지 목표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개울은 보조적인 거라고요. 그러면 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개울은 수단이다. 목표가 아니다. 그럼 목표가 뭐냐고요, 지금. 목표는 제가 잘 말씀을 안 드렸어요. 개정해서 해가 목표예요. 지혜. 근데 개가 딱 앞에 들어가 버리니까 해가 지금 전도돼 버려요. 우리가 바른 뜻을 가지고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본말이 전도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곁가지가 그냥 본래의 뜻으로 왜곡돼 버리면은 원래 참뜻이 숨어버리잖아요. 그런 위험 때문에 개정해로 나가서 개울부터 우리가 팔정도를 시작해야 하는데 정경과 정사유부터 시작한 것은 앞에서 지혜로 이끌어야 개울이 수단에 머물지 목표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치게 개울에 의존하면은 그 문제 자기 함정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도덕적 덕목이 가져오는 이익이 뭐냐는 거예요. 두 번째 심청정이잖아요. 그 도덕이 가져오는 이익은 마음이 맑는 것이다. 이거 마음이 맑아서 지혜가 나는 것이다. 하기 때문에 마음이 맑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개울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그리고 일상적으로 있는 그런 소소한 개울들 같은 것들은 그 사람들의 선택적 문제로 두는 것들이 훨씬 그 사람 업이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되니까 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획일적으로 가로막는다면은 또한 자율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씀하는 이런 그 팔정도다 이런 것은 다분히 다 선택적인 것이지 절대 의무가 아닙니다. 필요한 사람이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만한 책임과 사명감을 갖는단 말이에요. 근데 강압적으로 강요해서 틀에 박힌 그런 것들이 선행되면은 피교육자가 교육만 받으러 가면 졸리는 것처럼 자기 자발적 의지가 없으면 허나만하다고요. 다 듣고 잊어버리고 그런 경우 많잖아요. 우리가 어떤 수업을 받을 때에도 뭐 몇 시간 채워야 된다 할 때는 그 시간에 가서 졸지 바르게 들으려고 해요. 그런 것처럼 자기 스스로가 바른 의지를 가지고 하고자 함에 있어서 앞에서 지혜가 이끌 때 팔정도가 자연스럽게 잘 이루어진다 하는 뜻으로 정경과 정사유를 앞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정사유의 첫 번째는 출리, 욕망을 버림에 대한 사유죠. 근데 이 출리를 하기 위해서 요니소 마나시카라라고 이제 우리가 적절하게 주의를 기울인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요니소 마나시카라가 출리에서 중요한 건데 이치에 맞게 숙고해라. 지혜롭게 숙고해라. 어떻게? 욕망은 괴로움이고 욕망을 버리는 것이 이익이다. 라고 이치에 맞게 숙고하면은 욕망의 폐해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욕망은 괴로움이다. 라고 꼭 봐야 돼요. 두 번째, 그 괴로움은 나한테 불이익이다. 라고 볼 때 비로소 출리, 욕망을 벗어나는 이제 길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꼭 이익과 손실을 따져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새롭게 두 번째
첫 번째는 욕망을 버림에 대한 사유, 출리에 대한 사유, 이것을 출가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 출리를 출세관이라고 또 말하기도 하죠. 두 번째는 선을 베풀려는 의도를 내는 것인데 바꿔 얘기하면 꼭 이게 두 가지예요. 악의를 버림이에요. 악의를 버리는 것에 대한 사유. 이 악의가 악한 의도예요. 의도인데 화내는 거예요. 화내는 거예요. 근데 이미 첫 번째 욕심을 버렸죠? 그럼 두 번째 악의가 줄어요. 욕심 때문에 악의를 내거든요. 자 뜻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밑바닥에는 어리석음과 무명이, 어리석음과 유hin견이 있지만은 일단 바른 사유를 하기 위해서 욕망이 줄어들면 악의가 줄어들어요. 화를 적게 내요. 자, 위파사나 수행은 선정 수행이 아니고 대상과 하나가 되지 않고 개입하지 않고 놓고 보는 거라서 우리가 전에 경험하지 않은, 가보지 않은 완전히 정신적으로 새로운 길이에요. 그래서 위파사나가 깨달음으로 가고 지혜로 가는 거예요. 가던 길은 반드시 자기 자아가 개입돼요. 그리고 아까 바라지 않고 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위파사나 수행은 맥없이 단순하게 분리해서 놓고 보는 거거든요. 개입하지 않고 보는 거거든요. 얻으려고 하지 않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물의 이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자들이 하는 수행은 개입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놓고 보는 수행이라서 혼돈 그 자체다고요. 부조화 그 자체예요. 뒤죽박죽이에요. 통증이, 졸음이, 망상이 그런 거 보는 수행이에요. 세상에 그런 것을 없애려고 해야지 그런 것을 손님으로 맞이하고 본다니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들의 현실이야. 망상이, 통증이, 미워하는 마음이, 좋아하는 마음이 그것은 실지하는 우리들의 진실이에요. 그건 세속적 진리예요. 여기 있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세속적 진리예요. 없애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그거. 있다라고 알아야 될 대상에 그걸 어떻게 없애냐고요. 없앨 수 있으면 없애면 좋겠죠. 근데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놓고 보자는 겁니다. 인류 역사가 인간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바라고 없애려 했기 때문이에요. 그 패턴으로는 결코 깨달음에 못 가요. 그러니까 그것은 없애려고 해도 안 없어지니까 새로운 방법을 선택한 것이 부처님이 놓고 본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본 거예요. 그 성품이 뭔가 그 뿌리로 들어가서 본 거예요. 개입해도 해결이 안 되니까 성질만 사나워진다니까. 그래서 수행 잘못하면 성질 사나워져요. 정말. 아이고 내가 몇 년 했는데 이 더러워? 하고 화를 내고 박차고 일어나서 막 살게 돼요. 농담 아닙니다, 여러분들. 미얀마에 갔다 와서 수행한 사람들이 바르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더 나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가서 제대로 못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별거 아니더라, 수행이. 그리고 거기 억압해 있기 때문에 나와가지고 풀어져 버려요. 막 술을 먹고 별짓을 다 하고. 정말입니다. 다시 부상 못해요. 그것이 한번 비행기가 떴다가 깔아졌다가 다시 뛰기가 힘들어요. 호기심 때문에 간 거거든요. 호기심 때문에. 뭔가 있는 줄 알고. 근데 가서 있는 것을 못 보고 자꾸 무엇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거기 가면 미얀마 스승들이나 부처님이 뭘 주는 줄 알았는데 누구도 주는 게 없어요. 자기 몸과 마음을 알아차려서 자기 내면을 성찰하는 건데 구하려고만 했다고요. 그러니까 여지껏 구하려고 한 것밖에 몰랐기 때문에 자기 내면을 성찰하는 것이 위파사나인데 제대로 위파사나 수행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내면을 성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포커스를 밖으로 돌리지 자기 몸과 마음으로 돌리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둥 마는 둥 왔다가 이제 그 뭐 수행 별거 아니더라. 불교 국가 웃겨. 맨 그 허물과 약점만 보고 또 미얀마 그렇게 공법 얻어먹고 욕해요. 또 가서. 다 스승들 가르침을. 그러니까 그 좋은 일하고 뺨 안 받고 멱살 안 잡히는 것만 해도 대단한 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는
반드시 그렇게 좋은 소리 못 듣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자기 중심으로 에고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그 결론을 내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악한 의도가 일어나는 것은 위파사나 수행을 하면은 악한 의도가 일어나는 것이 줄어듭니다. 앞에 출리, 욕망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자들이 제일 처음에 수행을 한 뒤에 나타나는 현상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화를 조금 적게 낸다. 그거예요. 화를 조금 적게 낸다. 근데 화는 그 안에 있는 욕망이 적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욕망이 적어지면은 깊은 곳에 있는 어리석음이 줄어들었다 하는 의미에서 악한 의도는 욕망과 직접 관계도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나오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이제 두 번째 악한 의도가, 악한 의도는 우리들의 선하지 못한 마음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악한 의도가 이제 나오는데, 악이 없음에 대한 사유는 성냄이 없는 사유입니다. 미움, 악이 혐오를 갖지 않고 이것에 반대가 되는 자의 선이 상냥함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이 없음은 선한 사유를 갖는 것입니다. 악의를 없애기 위해서 두 가지 바르지 못한 사유를 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통 화가 날 때 이제 그 교리로 보지 않고 우리들의 경우로 봅시다. 두 가지 차원에서 법으로 본 악의에 대한 해결 방법, 우리가 항용 사용하고 있는 해결 방법 두 차원으로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우리가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하는가요? 은연 씨, 화났을 때 어떻게 해? 그것은 법의 방법이고, 우리 은연 씨 방법,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하냐고. 같이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연 씨가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하냐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지혜로 보고 가슴으로 가는 것은 그거 완성된 거고. 은연 씨 개인이 화났을 때 어떻게 하냐고. 너무 꾸며서 말하지 마. 화날 때 화를 내는 거예요, 지금. 화는 화로 풀어. 각본이 안 맞네요. 화날 때 확 화를 내버리잖아. 화를 억제 못해. 왜 화를 내지? 어디 아프면 봉침 맞잖아. 독을 독으로 치유해요. 화날 때 화내는 것이 쾌감이 있어. 그리고 그 자존감이 있어. 내가 지금 뭔가 충족이 안 돼서 화가 나잖아. 화를 팍 내면은 자아를 강화하는 거예요. 지금 우월감, 자존감, 자기 그 지위를 확립하는 거예요. 우월감. 난 무시해버린 거예요. 지금 딱 화를 내가 내버리면은. 화를 화로 푸는 거예요. 지금 그게. 보통 사람들이 화를 화로 풀어요. 그러니까 악의가 나타났을 때, 화를 낼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화를 낸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화가 화를 풀어. 그럼 화는 뭐를 먹고 더 커지지? 화를 먹고 또 커져. 그게 상승 효과예요. 이게 하나의 패턴, 방법이라고 지금 화를 푸는. 그러니까 가만히 제가 봐요. 화를 낸 사람도 계속 화를 내요. 그게 이제 화를 푸는 방법이야. 화를 안 내면 한번 푹 뭐라도 한번 두드리고 욕이라도 뱉어야지 그 자기 만족이야. 응? 그럼 이제 조금 한번 팍 뱉었다가, 근데 그 과보가 자기 지성을 나약하게 하고 극단적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은 상대가 싫어해요, 나를. 그리고 자기가 업을 짓잖아요. 신구 삼업을. 그러면 악업의 세계에 가까워 가고 있는 거예요. 악업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 과보가. 그럼 그 사람 몸이 화를 낼 때 피가 맑아지겠어요? 검어지겠어요? 얼굴은 빨가지겠어요? 검어지겠어요? 파라지겠어요? 나쁜 쪽으로 가고 있다고요. 안 걸려요. 정말입니다. 안 걸려요. 이거 이런 얘기 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부부간에 조금 안 맞고 계속 괴롭힌 사람들은 배우자들이 제명에 못 살더라고. 지나치게 막 쪼이고 뭐 하고 아내가 안 걸려 죽어.
그 성격이 글로 가서 그냥 꼼짝 못하고, 제가 주위에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농담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정신세계를 하면서 남들이 보죠. 얘가 좀 지나치네. 보면 부인이 안 걸려서 죽었단 말도 있고, 애를 못 새겼구나. 이게 병이 든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화는 내는 사람은 지금 자기가 화를 내므로써 화가 더 커져가지고 계속 푸시를 하지. 그러면은 가족 중에 화를 당한 사람은 남편하고 맞서 멱살 잡고 싸워? 그러면은 화를 내는 두 번째 방법은 또 뭐가 있을까? 화로 풀었어. 두 번째 방법은 남편이 화를 냈어 이제. 그럼 이제 은현 씨는 멱살을 잡을 거야 참았어? 어떻게 했어? 이게 일반적인 방법이 두 가지밖에 없다니까. 화를 참어. 이것은 또 안 돼요. 앞에 건 업을 생성해서 더 나빠지지만은 여기서 자기를 비하하게 돼. 자기를 지성이 나였게 자기를 비하하게 돼. 우울증에 걸려. 그래도 병 걸려 또. 정신 장애가 와. 그리고 꼬여 부정적이야. 매사를. 그러니까 그 악한 의도가 가져오는 그 보통의 해결 방법 두 가지가 긍정적이고 부정적이고 한 것들이 다 우리들에게 유익한 방법은 아니라고. 다 업의 과보를 가속화시키는 방법들이라고요. 그것밖에 악한 의도를 해결하지 못해요, 이 세상이. 그 외에 또 있겠지. 술로, 무엇으로. 다양한 방. 그건 그거대로 다, 술로, 뭘로는 공격적인 거니까 앞에 거 해당되지. 제가 우리나라 부동산 광풍이 불었을 때 5천만이 다 돈을 벌려고 하잖아요. 지금 옛날에는 정말 그 부동산 광풍이 불었을 때 제가 그것을 가까이서 지켜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돈 많이 버는 사람도 제 주변에 있었고, 정말 그거 엄청났어요. 하여튼 하여튼 그 공무원들 선 긋는 거 그 부인들 따라다니면 거기서 그 옆에 땅 사고 팔고 해서 크게 돈을 버는 사람들 이제 가까이 있어 본 적이 있는데, 그 중에 또 한 사람을 알았는데 굉장히 그분이 저한테 자문도 구하고 저를 좀 이렇게 가까이 지냈어요. 나한테 도움도 많이 줬어요. 근데 어느 날 곽형, 나 요새 방 따로 써? 그러세요. 곽형, 보기 힘들었어. 나 요새 한국이 재미가 없어. 외국으로. 그러니까 점점 그 견해가 나빠지더라고. 사람은 괜찮아요. 사람은 괜찮은데 집에 초대해서 갔더니 부인을 태박을 주고 언제적 돈 좀 벌었다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바뀌어 있는 거야 그냥. 저 사람 버렸네. 그리고 상당히 세월이 지났는데 나한테 좀 도움을 주었었기 때문에 늘 내가 고마워하고 있었어요. 큰 도움을 준 적이 있어요. 내가 무슨 사업을 하는데 그때 엄청난 매덕을 그냥 배팅을 해주더라고요. 돈 없으면 뭐 못 하잖아요. 조건 없이 그냥 탁. 사장님 돈 좀 있어. 그때 하고 그냥 착 주는데, 물론 인간적 신뢰가 쌓였기 때문에 전부 나무 도움으로 돈 버는 겁니다. 어떻게 맨주먹으로 돈 벌어요? 내가 뭘 할 때 턱 매덕 주어가지고 지금 몇십 년 전이 그 매덕이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전화가 왔어요. 곽형 돈 좀 줄 수 있을까? 아니 그거 내 지금 쓰고 지금 못 드려. 그때 그래? 한마디로 그래? 그러고 물러서더라고요. 나중에 다 갚았지만은. 근데 올해 뒤에 연락이 왔어요. 곽형, 나 합방했어? 잘하셨네요. 잘하셨네요. 이제 그런 것들을 그 일뿐이 아니고 그 돈이라는 게 뭐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악한 의도가 났을 때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이
뭔가 그런 쪽으로 공격적으로 뭘 해서 화를 또 낸다거나 해서 푸는 방법과 참고 몸에 병 나서 자기를 비하하고 우울증 걸리는 그 두 가지 방법들이 악의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 방법밖에 이 세상엔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저도 열심히 그 아비담마 위파사나 그 법문을 일주일에 며칠에 두 꼭지 막 몇 시까지 얼마나 열심히 주의 다 염려를 할 정도로 그냥 불 켜놓고 밤늦게까지 했는데 정열을 쏟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원고 교정할 일이 없으니까 얼마나 허망한지 인간이 사는 것 같지가 않아. 또 할 일이 없으니까. 그때 재밌었는데. 그러니까 그 순간을 또 즐긴 거예요, 또. 그러면 쉴 때 좀 쉬어야 되는데 뭔가 하고 있지 않으니까 또 막 조급증이 나고 이거 뭐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것을 즐긴 거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균형을 가지고 하지 못했던 거예요, 또.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에 어쩔 수 없어요. 뭔가 하나를 좋아하게 되면은 좋은 것이든지 좋지 않은 것이든지 열심히 매달린다는 것은 열정이라는 이름으로 집착한 거예요. 집착이 가져온 폐해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 어리석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균형을 맞추기가 어려운 거라서 지금 수행을 하지 않으면 이게 뭔 말인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두 가지 사유를 하는데 악의에 맞서서 대항하지 말고 이제는 자애를 보이는 것. 이건 부처님의 방법이에요. 부처님이 이렇게 선택하셨어요. 자애를 보여라. 자애는 남을 이롭게 하는 마음이며 모든 존재들이 안락하고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자신이나 남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악의가 없는 사유를 합니다. 이것이 아까 은현 씨가 말한 자애인데 이게 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처님이 말씀하신 악의를 해결하는 방법, 일반적인 사람들이 해결하는 방법 두 가지, 부처님이 말씀하신 해결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자애죠. 자애는 뭐 하는 거죠? 사마타 수행이에요. 자애는. 그래서 이 자애가 메타인데 원래 그 미타라고 그 팔리어의 친구라는 말에서 나온 어원이에요. 미타. 그러니까 그 친구 이제 나이 먹으면 친구 없어집니다. 젊어서 김 교수님 친구 있어요? 저 할수록 그 세속적이 아닌 친구가 생기잖아요. 맞아. 여기가 없어. 없어. 대화가 안 되니까. 다 삶이 자기 삶이 이제 마무리해야 될 거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떨어져. 그리고 나이를 먹으니까 뭐가 있는가 하면은 고집이 세죠. 그렇게. 젊어서는 서로 이해하고 나누는데 그냥 고집을 안 바꿔. 똥고집. 그래서 제가 어느 단체 모임에서 깜짝 놀랐어. 어디 모임을 갔더니 초기에 나오던 젊은 사람이 내 모임의 회원이었대. 그래서 요새 왜 안 나오셔? 외국에 사진 찍으러 가서 만났어. 그때 우리 회원이야. 그래서 젊은 사람이야. 요새 왜 안 나오셔? 그랬더니 거기 늙은 사람들 많아서 안 나가요. 나이 먹은 사람. 그래서 내 앞에 젊은 사람이 나이 먹은 사람이 있어서 안 나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내가 또 놀랐어. 그래도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내가 얼굴이 뜨겁잖아. 그래서 나도 나이 먹었는데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야 당당하네 정말. 그래도 좀 나오시지. 그리고 내가 나도 좀 나이가 먹었는데 그랬더니 그럼 돈 좀 쏴요. 돈 좀 쏴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내가 어디 다니면 커피값 다 내. 눈치 못 가봐서. 그리고 왜 싫어하는가를 봤더니 고집이 있어. 그리고 대우받으려고 그래.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 나이 먹었다는 것이 지금 고집이야. 자기 견해를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것이 지금 그게 문제야. 젊어서는 가능성이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친구 메타는 고집을 부리는 친구가 아니고 한량없이 나누는 그냥 뭐든지 끌어먹이는 그 젊은 시절에 호기로 말하는 그런 그 친구라는 배경이 있어요. 여기는 자기가 우선하지 않고 친구가 우선해요. 일종의 정의처럼 메타라는 것이 그런 건데, 자, 사실은 그 메타를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될까요? 자기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진실이에요. 아셨어요? 그 메타는 나의 부드러움, 나의 경건함, 나의 평화로움을 위해서 남의 생명을 돕는 거예요. 그게 진실이에요. 그게 감각기관의 마음을 먼저 두어라, 자리이타, 그런 것들 의미로 보면 다 무슨 생명, 큰 생명, 작은 생명이 기시인즉슨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게 진실이어야 돼요. 그리고 메타가 만들어진 배경을 살아있는 모든 생명, 태어나지 않은 생명, 앞으로 태어날 생명까지 다 사랑을 바친다는 그 이야기이지만은 실제로는 그렇게 출발한 거 아니에요. 안거를 할 때 몇십 명씩 모여서 하잖아요. 안거를 할 때. 왜 몇십 명씩 모여서 하죠? 밥 먹는 것 때문에, 탁발 때문에. 그럼 그 주제를 줘요. 깜마타나. 이렇게 근기 보고 딱 부처님이 수행 주제를, 그래서 사마타 40가지가 있는 거예요. 위파사나 주제, 사마타. 위파사나는 사념초지. 근데 위파사나 주제 주는 경우 그렇게 흔치 않아요. 주긴 줍니다. 근데 다 사마타 수행 주제를 줘요. 그러니까 위파사나 수행을 할 정도로 높은 근기를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이렇게 줬는데 이제 몇십 명이 모여서 수행을 하는데 도무지 수행이 안 되는 거야. 그 아마 안 좋았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하다 안 되니까 부처님한테 가요. 수행 못 하겠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때 그 수행자들을 위해서 자비관, 메타송을 개송으로 해주고 그걸 외우도록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메타송, 그러니까 자기들 수행을 하고 그 자해를 보낸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다 알아앉았어요. 그 장애 속에서. 그러니까 그 뜻이 그 어떤 도덕적 의무가 아니고 일종의 그 메타는 조화입니다. 조화. 더불어 함께 가는. 그래서 자기 마음, 굳은 마음, 어른 마음, 왜곡된 마음을 푸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으로 풀어야 돼요. 사랑으로. 그런 이제 의미로 메타를 하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위파사나 수행을 해야겠죠. 그래서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악이 없음에 대한 사유는 거꾸로 말하면 선의를 베푸는 사유에 속합니다. 이렇게 상반돼 있어요. 두 가지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첫 번째 악의를 푸는 일반적 방법들은 욕망이 충족되지 않아서 말과 행동으로 분노나 혐오를 표현하는 것으로 하는데, 실제 보세요. 화에 내가 그 불만이 있어서 화를 내면은 악의에 굴복하는 거예요. 악의를 극복한 게 아니고, 화를 냈다는 것은 악의에 굴복당해서 악의대로 행한 거예요. 그러면 그 과보는 자기한테 와요. 자기한테 더 나빠져요. 그럼 어떻게 될까?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싫어해요. 그리고 화를 낸 사람들은 병이 생겨요. 화를 듣는 사람도 병이 생기지만은 낸 사람도 병이 생겨요. 누가 화낸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제 주위에 있어요. 제 주위에. 화를 그렇게 잘 내. 근데 욕망이 강해요. 머리가 좋고 좋은 학교 나오고 사회적 지위 있고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계속 화를 내. 그러니까 주위가 편치가 못해. 나도 안 가요. 솔직히. 그냥 그 화를 내니까 싫어요. 그러면은 고립되죠. 보니까 고립되더라고요. 나는 그래도 수행자니까 가야지. 아니요. 수행자라고 해서 그렇게 무슨 자비가 있고, 만나기 싫으면 안 만나는 것이 좋아요. 뭐 때문에 만나요? 또 하는 데 가서 한 소리 들으려고 뭐로 가요? 그러니까 점점 왜곡되고 삐뚤어지더라고요. 또 한마디씩 해 안 온다고 또. 그러니까 그런 불가피한 관계.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또 뭘로 푸는가 하면 그렇게 음담패설로 풀어요. 또. 그러니까 계속. 근데 또 더 재밌는 것은 가족들이 있는 데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그 가족들이 이골이 났어. 그냥 뭔 얘기를 하면 막. 근데 난 매우 위험한 걸 봤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음담패설 하는 것은 영웅심이 있어요. 좌중을 웃기려고 하는. 그래서 딱 잡아버리려고 그러는, 분위기를 반전시키려고 하는 코심리가 있어. 그래서 탁 한마디 툭 던지면 사람들이 다 자지러지거나 웃거나 막 아이고 막 하거나 딱 그걸로 반전시켜버려. 그러면은 거기서 쾌감을 느끼는 것 같아. 그 감각적 욕망에 대한 쾌감이야. 그런데 이제 몇십 년 같이 가까이서 지내가 보니까 음담패설의 농도의 깊이가 더 깊어지니까 아주 더 천박해지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적당히 얘기하면 안 웃으니까 더 세게 말하고 있어. 얼마나 사람이 천박해져. 아셨어요? 그렇게 자기 입으로 구업을 짓고 천박해진 사람이 가져오는 결과는 뭔 줄 아세요? 병나요. 농담 아닙니다. 반드시 병이 나요. 그게 구업이에요. 반드시 병이 나도록 돼 있어요. 늘 부정적으로 투사하기 때문에. 이게 업의 적용 범위예요. 콩 심은 데 콩 나는 거예요. 저는 그것들을 지위를 얻고 뭐하고 하는 거 다 그저 정말 있던 없건 숨쉬고 밥 3끼 먹고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이모님 아셔야 돼요. 다 얻고 뭐 아파트 몇 채 있고 무슨 뭐 높은 지위 있고 좋은 차 아무 소용 없어요. 그 사람들 다 골아 있어요. 몸과 마음이 골아 있어요. 평온치 못해요. 다음 생도 좋지 못해요. 이모님은 지금 그림 그리잖아요. 이거 대단한 공덕 받고 난 거예요. 파라밀 공덕을. 기능을 가진 사람이 최고의 공덕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기가 자기 정신세계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러면 되죠. 그 순간에 그림 그릴 때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나도 없어요. 예술과 대상과 아는 마음만 있잖아요. 그게 열반의 마음, 청정한 마음이에요. 그것이 행복이지 다른 뭐 구하지 마세요. 아셨죠? 이모님 다음에 또 안 나오실까 봐서 또. 그래서 악의에 굴복한 것이고 이 방법은 당장은 화를 낸 것이 불만족을 충족시킬 수 있겠지만은 많은 위험이 있다. 그리고 적이 생긴다. 그 지위를 얻지 못한다. 그리고 죽을 때 헛소리를 하고 보복을 받고 그리고 불선업을 쌓아서 자신을 더 망가뜨리고 두 번째는 그걸 참고 억압할 때는 우울증 걸리고 자기 비하하고 자살해요. 자살이 그거예요. 자기 비하예요. 죽는 걸 좋아서. 나 죽으니까 한번 당해봐라. 그러고 왜 자식들 두고 죽어? 왜? 그러니까 그게 지금 악의에 대한 반작용으로 자기 비하이니까 지금 오기로 죽은 거예요. 그리고 죽는 게 좋아서 죽어요. 그런 것처럼 악의를 해결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는 두 가지가 잘못되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오늘 말한 자해관을 하는 것, 그 다음에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것. 악의는 오직 자해로서만이 없앨 수 있다. 이건 사마타 수행이다. 그리고 이것들은 이 자해는 자신을 위한 거라고 먼저 숙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위파사나 수행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메타 그러는데 이 메타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근데 이게 도덕적 의무나 감상적 선한 의도에 사는 사랑이 아니에요. 자발적이고 따뜻한 데서 우러나오는 사랑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랑만이 나를 녹이고 또 남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애가 모든 것에 있어서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이성 간에는 자애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또 여기 금지조항이 하나 있어요. 이성간에 자해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부처님이. 왜냐 하면은 자해는 보편타당한 사랑, 전 인류적인 사랑,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사랑인데 이성은 너와 나만의 사랑이잖아요. 협의의 사랑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자해는 광의의 사랑이야. 이성의 사랑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성의 사랑은 자해를 보낼 때 자해가 안 간대요. 이성이 가지. 집착을 한대요. 자해라는 이름으로 이성적인 그 집착을 강화하면은 본말이 전도되고 자해의 뜻이 왜곡돼요. 사기치는 거예요. 이성한테 자해를.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렇게 리얼해요. 그러니까 가능한 것, 현실적인 것, 그 다음에 뭔가 그 뒤끝이 없는 것, 그런 것까지도 부처님이 이렇게 배려했다고요. 무조건 자해다, 모든 경우에 다 좋다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지. 누구한테 자해하지 말아라? 원수한테 하지 마라. 빚쟁이한테 하지 말아라. 돈 떼어먹은 놈한테 자해를. 욕을 하고 있다고. 사실은 자해를 표방하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가 힘들으니까 자해를 왼수한테 자해가 가겠어? 현실은 현실이야. 그러니까 오른쪽 뺨 때리면 왼쪽 내밀어라? 그 얘기는 매우 상징적인 얘기이지만은 자해가 가지 않는 경우에는 대신 다른 방법이 있어. 원수한테 돈 떼어먹은 틈한테 그리고 날 막 그 음해하는 사람한테는 자해 대신 뭘 보내야 될까? 이 뒤에 연민을 보내야 돼. 연민. 이 세 번째가 지금 두 번째 하고 있잖아. 악이. 세 번째는 연민이야. 이렇게 자해를 보내야 될 사람한테는 자해를 보내고 또 아주 과격하고 해코지하고 뭐 왼수다 뭐 돈 떼어먹고 도망갔다 어쩌다 한 사람은 방법이 없잖아. 그 미움을. 그런 때는 불쌍히 여겨야 돼. 아이고 저거 오직 못 났으면은 동정해야 돼.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을 슬퍼해야 돼. 비가 슬플 비자야. 원래는 자비할 때 사랑 자자에 슬플 비자야. 그래서 그래서 자해는 남의 행복과 안녕을 기원하면서 자신의 내면을 정화하는 것이고, 또 연민, 세 번째 이제 나옵니다. 남의 고통이 벗어나기를 동정하면서 자신의 내면을 정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사유 두 번째, 악이 없음에 대한 사유, 선의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시간 아직 좀 남았죠? 세 번째는 폭력을 여의는 사유, 해코지 않음에 대한 사유, 다 이렇게 반대입니다. 해코지 하지 않음에 대한 사유는 해치지 않으려는 사유입니다. 이게 말로 욕하는 것보다 이제 액션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생각과 말과 행위로 이제 행동이 이제 거칠어진 거예요. 업이. 잔인하지 않고 무자비하지 않으며 해를 끼치지 않고 동정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해치지 않으려는 것이 선한 사유를 갖는 것입니다. 해치려는 사유는 잔인하고 공격적이고 난폭한 사유이지만 해치지 않으려는 사유는 연민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아까 이제 악한 의도는 자해로, 공격적으로 해코지하고 폭력적인 살 때는 연민으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잖아요. 연민은 불쌍히 여겨야 돼요. 불쌍히. 이러한 연민의 마음은 동정심으로 자해를 보완해 줍니다. 그래서 자해와 연민의 마음을 합쳐 자비라고 말합니다. 해코지하지 않음에 대한 사유를 하려면 욕망을 버리는 사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한 의도를 가지려는 사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해롭지 않게 하려는 사유를 갖는 자연적인 일련의 과정, 순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욕망과 악이야 해악을 끼치지 않으려는 선하지 못한 사유가 일어나지 않고 이것들이 억제됩니다. 그래서 폭력적인 이것들은 바란 욕망이 더 깊어진 거예요. 그리고 계속 욕망을 증폭시켰기 때문에 악한 의도를 계속 거듭했기 때문에 더 업이 강해진 것의 세 번째에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욕망에서부터 악한 의도, 해코지하는 것까지 다 가요. 그러니까 더 나빠지는 일련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바른 사유도 일련의 과정, 가속도가 있지만은 나빠지는 잘못된 사유도, 악한 사유도 이런 일련의 가속도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남을 해치려는 의도는 잔인하고 공격적이고 폭력과 난폭한 의도로 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에 반해서 남을 해치지 않으려는 의도는 연민을 갖는 것입니다. 악의를 없애기 위해서 자애를 가져야 하고 또 폭력을 없애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방법, 연민밖에 없다 그래요. 연민밖에. 이 두 가지가 자애와 연민을 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는 사랑 자자에 비는 슬플 자자를 씁니다. 자애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기원하는 뜻이라면 연민은 모든 사람들이 보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동정심입니다. 그래서 남의 고통을 동정하고 남의 슬픔을 함께 슬퍼하는 것이 연민입니다. 그래서 이런 때 상대편의 마음을 함께 어우르면서 슬퍼할 때 내가 정화된다는 겁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외부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리고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벗어나려면 자기 정화가 첫 번째예요.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청정하게 할 수 있는가 해서 자비희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애는 사랑이죠.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 연민. 조금 더 센 거야. 그러면 다음 단계에 이 자애와 연민의 마음을 더 승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희가 들어가야 돼요. 남의 잘된 것을 함께 기뻐해 줘야 돼요. 자비희예요. 자애가 생기고 남의 동정을 함께 슬퍼하면은 그때는 이미 완성된 어느 정도 단계로 올라가기 때문에 남이 잘된 거 깎아내리지 않고 웃겼어? 갔다가 빵꾸나 나라 하지 않고 아유 잘했네. 아유 잘했네. 남의 잘된 것을 함께 기뻐하는 희, 자비희가 생겨야 돼요. 그리고 나서 자비희가 이루어지면은 마지막에 이제 모든 욕망과 네 번째요. 그 다음에 악한 의도와 해코지하려는 것들을 놓아버릴 사가 생겨요. 균형, 이 사자, 자비희사의 사자는 놓을 사자예요. 놓는다. 쌍카 루페카 평등이에요. 평정, 평등, 놓는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네 번째에 놓는 거예요. 자애가 먼저 선행되고 연민을 보내고 함께 기뻐해야 돼요. 오기 부리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이제 다 함께 두루 안팎이 완성되어서 내가 놓아버릴 때 이런 세 가지 이 잘못된 사유를 버리고 세 가지 바른 사유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욕심에서 욕심을 놓음으로 화를 내면서 악이 없으므로 해를 끼치려는 것에서 해를 끼치지 않으려는 의도를 갖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첫 번부터 시작돼야 돼요.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악한 의도를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폭력적인 행동은 세 번째까지 이게 단계적으로 가야지 지금 폭력적 행동부터 먼저 건드리면 안 돼요. 그 안에 이게 그 마음이라는 것은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 근원적으로 밑에서 조종하고 움직이는 그 근원부터 가는 건데
그래야 지금 욕망부터 가야 돼요. 욕망부터 가야 돼요. 그 욕망이 가래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을 움직이고 있는 가장 근본 원인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예요? 어리석음. 하나는 뭐? 가래, 욕망. 근데 지금 어리석음은 의식 속에 깊이 저장되고부터 과거에 나를 지배하고 있는 우두머리라서 이게 있는지 몰라요. 어리석음은. 지금 당장에 나타난 욕망부터 해결해야 돼요. 어리석음과 욕망은 동반된데 어리석음은 과거부터 내려온 전통적 가치고 욕망은 지금 여기서 들끓고 있는 현재의 가치예요. 지금 어리석음 해결 못해요. 보이지가 않는데 어리석은지 모르는데 여기 드러난 욕망을 자꾸 없애야 돼요. 그러면 이 어리석음이 안에서 줄어들어요. 어리석음과 욕망은 한 몸이에요. 두 개. 그러니까 어리석음이 모든 번뇌의 뿌리예요. 지혜는 모든 선한 것의 뿌리고 어리석음은 모든 그 풀선의 뿌리고 그렇기 때문에 뿌리로 들어가려면 앞에 있는 이런 잔가지부터 정리해서 차츰 뿌리로 가도록 왠가 하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 이게 건드리면 그 저기가 울리잖아요. 지주대가 어딘가 하나 건드리면 움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주대 움직이지 말고 그거 안 쓰러지니까 잔가지부터 우리들의 일상에 일어나고 있는 사소한 문제부터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먼저 그걸 하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거예요. 여기서 있는 그대로 알아차린다는 것은 대상을 없애려고 알아차리는 게 아니고 있어서 보는 거예요. 이게 세간적 진리예요. 있어서 봐야 돼요. 못 없어요. 있네, 있네, 있네. 우리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있는 것을 알고도 없애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것과 딴 것을 대체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거 존중해줘야 돼요. 욕망을, 악한 의도를, 해코지 하려는 마음, 그 힘으로 살아왔는데 지금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개선이 안 되는 이유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합당한 해결 방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있는 그대로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대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 분리해서 보는, 하나의 단마로 보는, 하나의 손님으로 보는, 하나의 현상으로 보는 그것들을 못했기 때문이에요. 부처가 그거 찾아낸 분이에요. 법으로 본 거예요. 욕심을, 어리석음을, 나의 악한 의도를, 내가 해코지 하려는 그런 그 폭력적 생각들을. 그건 있어 왔다고요. 있을 수밖에 없고 누구도 못 없어요. 그러니까 놓고 보는 길밖에, 놓고 볼 때 어떻게 생길까요? 보는 힘이 커지잖아요. 지금 탐진치의 힘은 원래 커요. 그걸 강화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있는 그대로 보는 힘은 이제 새로 우리가 만든다고요. 새로운 습관이에요. 그러면 이 있는 그대로 보는 힘이 커지면은 상대적으로 탐진치의 힘이 약해지는 것이 지도록 만들어야지 없애려고 만들면 안 된다고요. 안 없어져. 이건 각인돼 있어요. 너무 오랫동안 배양해서 이걸 키우며 살아왔잖아요. 없애지겠어요? 근데 이걸 없애려고 하니까 더 커진단 말이에요. 그런 악순환이에요. 그러니까 보고 개입하지 않고 이 힘이 커지면은 이 힘에 의해서 탐진치의 힘이 약화되는 과정이 지금 우리가 있는 그대로 보는 위파사나 수행이에요. 이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에카야노마코예요. 단 하나의 유일한 길이다. 이것이 불교의 길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위파사나 수행이에요. 거기서 생긴 위파사나의 지혜로 이제 알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만큼 살잖아요. 근데 아는 만큼 사는데 우리가 관념으로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표피적으로 거달기식으로 똑같은 것들이 반복된다고요. 근데 깊이 있게 이제 실제를 보고 무상을 보고 그리고 그것이 괴로움이라고 보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사물의 이치에 귀의할 때 이제 순환계 질서에 귀의해서 내가 적응을 하는 거예요. 적응하면은 중불나게 맞서지 않아서 덜 괴로워요. 지금 우리가 다 중불나게 나를 내세워서 다 부딪혀서 괴로운 거거든. 괜찮은 일도 내가 싫다라고 해서 괴로운 거거든. 자기 의지를 표현하고 나와 상관없는 일도 좋다 싫다 해서 괴로운 거거든. 너무 오지랖 넓게 이것저것 개입하면서 살아왔단 말이야. 그것이 뭐라고?
발정한 코끼리 같다고 그랬어, 부처님이. 그리고 또 뭐라고? 피를 흘리면서도 가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긁는 나병 환자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정신병자라고 그랬어요. 제정신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어리석음과 욕망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길을 우리는 몰랐죠. 근데 이제 놓고 보니까, 아하, 놓고 보니까 이게 잘못된 게 아니더라. 이것을 바꾸려고 그러면 더 기승을 부리더라. 그러니까 그것대로 존중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종기를 만져서 성을 내지 않고 그것은 하나의 현상으로, 그렇네, 그렇게 살았네, 그런 너도 힘들었겠구나. 탐욕님, 안녕 하지 말고, 탐욕님도 힘드셨겠어. 지금 내가 안 탐욕을 부리니까. 라고 배려해 줄 때 탐욕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안녕, 나는 갑니다 할지도 모르지. 예. 탐욕을 배려해 줘야지, 성냄을. 그런 방법상의 문제가 우리가 잘못됐다는 거죠. 위파사나 수행이 그런 방법상의 문제예요. 팔정도가 그런 바른 삶의 방법을 찾는 거예요. 지금 그게. 근데 우리는 자아가 항상 있기 때문에 기분이 팍 나빠버리고 자기 이익을 우선하고 욕심을 부리고, 그러니까 그것들이 악순환이죠. 그래서 오늘은 욕망을 버리고 관대함을, 악한 의도를 버리고 선한 의도를, 해치려는 의도를 버리고 연민을, 이상 세 가지가 정사요는 욕망과 악의 해악이고 그릇된 의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조금 남았네. 조금 합시다. 미안해요. 끝난 줄 알고 또. 욕망을 버리는 사유를 개발하기 위해서 세속적인 즐거움은 반드시 괴로움과 직결되어 있다고 숙고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요니소 마나시카라라고 이치에 맞게 숙고하는 것, 순리를 보는 것, 원인과 결과로 보는 것. 선한 사유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모든 존재가 항상 행복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숙고해야 합니다. 해롭지 않게 하려는 사유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모든 존재가 항상 괴로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바라는 것을 숙고해야 됩니다. 마나시카라가 숙고하는 거예요. 선하지 못한 사유는 마음속에 박혀있는 썩은 나무못과 같습니다. 선한 사유는 썩은 나무못을 빼내고 튼튼한 새로운 못으로 박는 것과 같습니다. 선하지 못한 사유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서 선한 사유를 갖는 것은 썩은 나무못을 빼내고 튼튼한 새로운 못을 박는 망치의 역할을 합니다. 새 못을 박는 수행을 할 때만이 썩은 나무못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항상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게 됩니다. 하나는 선하지 못한 사유로 감각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과 악한 의도가 일어나서 화를 내려고 하는 것과 상대를 해치려는 선택입니다. 다른 하나는 선한 사유로 감각적 욕망을 내려놓는 것과 선한 의도를 갖는 것과 상대를 해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 행복을 만들고 누가 불행을 만드냐고요. 그건 자기 선택이다고요. 이런 가속도에서 우리가 못 벗어나요. 지금 우리가 이 수행을 하는 것은 내가 혹여 선하지 못한 가속도가 있더라도 한번 그 자리에 서서 돌아보고 선한 쪽으로 가자는 겁니다. 발걸음을.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 세속의 모든 정서가 안 좋은 쪽으로 다 이전 투구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꼴을 못 보잖아요. 누구도 자기중심적이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자기 괴로움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이때 선하지 못한 사유를 가지고 행동하면 자신은 물론이고 남에게도 해로움을 줍니다. 그래서 바른 견해를 갖지 못하게 되면 이런 결과로 결코 열반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바른 사유를 가져 바른 견해가 생기도록 하여 해탈의 자유를 얻도록 해야 합니다. 또 선한 사유를 가지고 행동하면 자신은 물론이고 남에게도 이로움을 줍니다. 그래서 바른 견해를 갖게 되면 이런 결과로 열반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때 바른 사유를 가져 더욱 바른 견해가 증장되도록 하여 더 높은 해탈의 자유를 얻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 그 해탈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김 교수님이 좋아하는 열반이라고 안 하고 해탈이라고 쓰는 이유는 모든 경우에 깨달음을 해탈이라고 공통적으로 사용합니다. 열반 특수하게 써요. 안 써요. 열반 딱 그냥 성자니까. 근데 두리뭉실 깨달음이라고
하면은 그 안에 다 포함되거든요. 근데 열반은 딱 명확하게 그냥 규명해 버리는 거예요. 찍어 버리는 거예요. 그냥 열반이다, 수다원이다, 사다함이다. 근데 그것은 그 수행에서 그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성자와 직결돼 있고, 해탈이라고 하면 자유인데 열반은 뭔가 본능을 속박하고 지위를 얻었다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해탈은 지위의 개념은 없잖아요. 자유니까. 그런 의미에서 절대 스승들이 열반이란 말 안 써요. 그리고 글 쓰면 못 쓰게 해요. 해탈로 써요. 그래서 지금 아비담마도 계속 이렇게 보면 계속 해탈로 쓰더라고. 그리고 그 얘기를 열반을 쓰지 않고 해탈을 쓴다는 이야기를 내가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네? 담마티키 스님한테 들었어요. 역시 니까야를 하신 분이니까. 근데 미얀마에서 누가 그런 얘기 안 해줘요. 누가 해줘요. 열반 입에도 못 붙이고 알미 사라졌다는데 그 얘기조차도 할 일이 없어요. 자꾸 뭔가, 어제도 누군가가 얘기했는데 어떤 분이 안타까워하면서 자꾸 그분이 뭐 수다원이다 뭐 누구요? 그랬더니 딱 누구라고 그랬는데, 이건 나 얘기 안 할래요. 그분 다 같이 수행했던 사람 누구 알아요. 딱 보면 알아요. 그냥 그 지나치게 무엇을 집착하고 무엇이라고, 그리고 누가 뭐에 들어갔다, 아나함이다, 뭐 사다함이다, 이거 굉장히 결례입니다. 그 사람 욕되게 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보지 마세요. 그 사람에 대한 약간의 존경심이 아니고 약간 비아냥거리는 마음도 있고, 그런 타이틀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화 안 내면 되는 거예요. 욕심 안 부리면 되고. 그거예요. 그리고 자기 안 내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거 이상 여러분들 절대 그런 것에 그 무슨 타이틀에 라이센스에 그 훈장에 그런 거 천박한 거예요. 수행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학으로 그런 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지, 누가 어쩌다라는 얘기를 언감생심 그런 얘기는 꿈도 꿈지 마세요. 절대. 내가 뭘 얻어야 되겠다? 그 사람 절대 못 얻어요. 그 욕망인데, 어리석음인데 뭘 얻어요? 얻으려고 하면 없이 하는 게 위파사나인데, 얼마나 힘이 들어가 있어요. 절대 안 돼요. 제가 이거 다 안 해보고 한 얘기인 줄 아세요? 다 해보고 한 얘기예요. 가장 금기시하는 거예요. 스승이 가장 천박하게 여기는 거예요. 뭘 얻어야 되겠다라는 것. 이게 위파사나의 바른 길이 아니야. 아까 4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맥없이 뒷걸음질 치다가 쥐잡아야 된다니까. 바람이 없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제가 위파사나 수행을 할 때에도 현재의 마음 보고 눈꺼풀, 입술, 손, 엉덩이, 몸의 긴장 풀고 두드러진 곳에서 마지막 두드러진 호흡을 보기 위해서 웜업을 하는 것도 처음부터 호흡을 딱 보려고 하면 안 보여요. 바로 들어간 순간 또 망상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런 그 전 단계 웜업,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그 연착륙하도록 하는 것들이 지금 수행에 있어서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조금씩 더 가능성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한국에 와서 제가 수행이 뭔지를 말하는데 몇 년 걸렸어요. 수행은 잘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다. 아니다. 해도 다 잘하려고 그러잖아요. 위파사나 수행은 잘하려고 하는 수행이 아니고 나타난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의 질서가 있어요. 무상이, 괴로움이, 무아가. 그러니까 그 혼란이 있어야 된다고요. 잘 안 돼야 돼요. 그게 무아예요, 지금. 조금 잘 되면 그냥 금방 붙여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은 다 우리들이 여지껏 갔던 길에 반대되는 새로운 그 패러다임이다고요. 그런 것들이 수행이라고 이해를 꼭 해 주십시오. 아무리 얘기해도 그것들이 어느 순간에 나와요. 또 지적받아야 돼요. 바른 견해와 함께 있는 바른 사유는 직접적으로 바른 말과 바른 행동과 바른 직업을 갖도록 합니다. 모든 행위는 앞에서 이끄는 의도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때 바른 사유가 있으면 바른 말을 하고 바른 행동을 하고 바른 직업을 갖습니다. 이제 뒤에 정어 나오네요. 그래서 바르지 못한 사유를 하면 바른 말을 하지 않고 바른 행동을 하지 않고 바른 직업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른 사유는 지혜로운 숙고에 속하고 바르지 못한 사유는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숙고에 속합니다. 어리석음도 숙고라고 그랬나? 어리석게 하는 것도 숙고죠. 그러니까 지금 팔정도가 8가지의 가닥이 하나로 묶은 동아줄과 같다고 그래서 정견이 계율과 집중에 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요. 정사유가. 선한 의도는 선한 행위를 하게 하고 선한 과보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선한 과보의 조건이 성숙되면 선한 결과가 생깁니다. 또 선하지 못한 의도는 선하지 못한 행위를 하게 하고 선하지 못한 과보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선하지 못한 과보의 조건이 성숙되면 선하지 못한 결과가 생깁니다. 이처럼 어떤 사유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릅니다. 제가 팔정도가 뭔지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고 어디서 들어본 적도 없고 수행만 했는데 이따금씩 이런 책들이 옛날에 없었으니까 이런 교재들이 없었어요. 근데 저하고 묵원실에서 같이 수행하던 스승이 한국에 왔더라고요. 우에인다카라고 내 옆방에서 같이 아주 그 모범이 되는 정말 나보다 수행 더 열심히 하더라고. 딱 시간 되면 딱 나와서 딱 하고 그리고 딱 이제 경행할 때 복도에서 내 문밖 그 스님 문밖. 그런데 가끔 내 문밖 앞까지 딱 와서 이제 일단 서서 돌아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안 쳐다보고 말을 안 하니까 딱 서서 이렇게 이제 그 스님 앞에 가면 딱 서서 나도 도는데 그 스님이 딱 나오기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딱 보면 딱 손을 내밀어요. 이렇게 줘. 커피 캔디 몇 개 갖고 손에 있어. 커피 캔디. 커피 사탕을 먹더라고. 맛있어 커피 캔디. 그리고 헤어질 때 주소를 주었어. 굉장히 벌써 딱 알거든 우리가. 거기서 장좌불화하는 또 딴 방에 젊은 비구도 봤는데 장좌불화는 실패했어. 안 누워. 방석을 조금 높였더라고. 안 누워. 막 비틀거리고 막 밥으로 잠을 안 자는 거예요. 그 고행이더만 장좌불화 할 게 아니더만. 그러니까 밥을 먹는데 막 비틀거리고 오고. 그러니까 이제 그 방에 들어가면 다 불 꺼져 있는데 거기는 꼭 불 켜놨어. 자니까 막 불 켜놓은 것 같아. 근데 지켜봤더니 계속 한 일주일 그렇게 하는데 걱정이 되더라고. 이제 막 쫙쫙쫙 이제 말라가는데 막 비틀비틀하고 경행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서로 말은 못하니까 이제 그 묵원실이 밖에 못 나가는 데니까 좀 걱정을 했지. 근데 얼마 지난데 스승이 와서 업어가더라고. 노스님이. 노스님이 와서 업어가더라고. 그러더니 더 재밌는 것은 어디로 이제 지금 수행을 할 수가 없어. 업어갔으니까. 픽픽하네요. 그러니까 저게 고행이구나. 장좌불화가 그 힘든 게 아니구나. 눕지를 않는 거야. 앉아서. 이게 차다가 픽 쓰러지겠지. 그리고 꼬집고 무슨 방법을 쓰는지는 모르지 방에서 오니까. 근데 그 제자를 업고 갈 때 걱정되대. 갔더니 그 제자 보냈는데 그 스승이 노스님이 그 방에 와서 또 수행을 하시더라고. 같이 했어. 근데 역시 그 우에인다카처럼 잘 하시더만. 다 미얀마 스님들이지. 외국인은 없으니까. 저 하나 이제 외국인. 근데 한국에 왔다 그래서 우에인다카를 어느 비구니 스님이 우에인다카 제자가 돼가지고 가까이 모시고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커피 캔디를 큰 걸 한 봉지 사가지고 드렸지. 옛날에 먹은 거 갚는다고. 했더니 뭘 질문을 하니까 탁 벌써 예의가 있더만. 딱 나한테 질문을 하고 그러더라고. 그 우에인다카한테 질문했잖아요, 사람들이. 내가 이제 우리 선원 모시고 갔으니까 딱 나한테 질문하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괜찮다고 하시라고. 근데 동의를 구하고 답변을 하시더라고.
근데 거기서 정사유 얘기가 나왔어. 근데 처음 들었어. 이 얘기 바로. 그러니까 이 교학을 한 사람, 그분은 교학도 하고 수행도 한 분이니까, 미얀마 사람들은 교학을 하고 수행까지 하면 출중해요. 바탕도 선하고 꽃을 피워요. 그리고 마하시사야도 같은 경우는 또 머리도 좋아서 경전에 여기저기 있는 이야기 다 끄집어내서 말하잖아. 그러니까 미얀마 스님들이 일반적인 법문이 우리가 하는 법보다 훨씬 퀄리티가 높은 것은 옛날 이야기들이 속에 다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재밌어. 쉽고 비유가 되니까. 딱딱한 얘기만 하면 재미없잖아. 근데 우엔다카 스님 그때 팔정도를 얘기 들었을 때 마음을 기울이는 거다라고 딱 그러대. 나 깜짝 놀랐어. 바른 생각인데 마음을 기울이는 것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여기 내가 너무 좋은 이야기라서 청정도론의 그 말이 나중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써놨어요. 주석서 청정도론에서는 정사유를 열반을 향해 마음을 기울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열반을 향해 마음을 기울이는 거니까 좋은 쪽에, 지금 이모님은 선한 마음을 기울여서 여기다 왔어요? 아니면 집에서 푼대떡이나 부쳐 먹자고, 좋은 마음을 기울였죠? 좋은 마음을 기울인 것이 바른 견해고 지혜예요. 그 의도예요, 이 정사유가. 그래서 좋은 의도를 갖는 것, 좋은 쪽으로 기울이는 것. 근데 우리는 안 좋은 쪽과 좋은 쪽의 의도가 양분되어 있다는 거야, 지금. 욕심을 부리는 쪽은 안 좋은 쪽, 욕심을 안 부리는 쪽은 좋은 쪽. 악한 의도를 내는 쪽은 안 좋은 쪽, 악한 의도를 자해하는 것은 좋은 쪽. 그 어떤 자해를 하자, 악한 의도보다는 하는 것이 정사유가 있어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연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르게 수행을 하면 대상과 아는 마음만 있는데 이때 마음을 대상에 기울이는 것이 정사유입니다. 이것을 일선정에서는 위닦아 일으킨 생각이라고 합니다. 정사유로 대상에 마음을 기울이면 대상이 가지고 있는 성품을 알 수 있어서 지혜가 납니다. 그러므로 대상에 마음을 기울인다는 것은 수행을 시작하는 것이고 이러한 과정에 의해서 지혜가 성숙합니다. 우리가 수행을 할 때는 대상에 마음을 기울이는 그 자체가 하나의 지혜에 속합니다. 이상 정경과 정사유는 지혜에 속하는 팔정도의 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경과 정사유를 팔정도에서 해인데 몇 개가 있죠? 2개. 근데 그 해는 빨리 뭐라 그러지? 빤냐. 이걸 빤약한다라고 그래요. 칸다가 뭐예요? 온 할 때 반짝, 무더기. 그러니까 개정에서 3개의 무더기들이 있는데 정경과 정사유를 뭐라고? 반짝한다. 그 다음에 시일락한다는 정어, 정업, 정명. 그 다음에 그 위리아, 사마디, 사마디는 사마디 칸다. 그것은 3개, 정진이지, 처음에. 그 다음에 정념, 알아차림, 정정. 그래서 무더기들 3개가 있다. 그러니까 오온에만 무더기가 있는 게 아니고, 팔정도에도, 이런 개정의, 개무더기, 이 정의 무더기, 해 무더기들이 모여 있다. 이 무더기들이 상호 또 3개의 무더기들이 모여서 서로 조화를 이룬다. 그래서 이게 일종의 조화입니다. 여러분들, 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시일라 계울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조화를 뜻해요.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것들이. 어느 것 하나 중불나게 나서지 않고 고루 힘을 함께 분산할 때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